아멘. 오늘 아침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이런 제목으로 읽을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오늘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한없이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특히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음으로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와 아주 거리가 먼 지역인데 우리도 아버지를 어릴 땐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람어로, 사실 저희들이 늘 설교 때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스라엘에 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썼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 용어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아람어로 아빠가 아바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 두렵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결국 언젠간 다 헤어지게 돼 있는데 늘 내 곁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아침에, 그리고 또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이런 아들, 아버지, 다 관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사랑의 빚진 자인데 아무리 죄의 짐이, 죄의 세력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들도 관계적인 명사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죄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정말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십시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다가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그렇게 조심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서우신가요? 되게 재밌습니다. 혹은 제가 사무실에
종종 앉아 있거든요. 여기 목양실에 있다가 사무실에 갔다가, 사무실에 가서 막 얘기 나누고 계시면요,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멈칫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서우신가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종은 무서워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무서워합니다. 괜히 무섭습니다. 군생활 하시다 보면, 또 지금은 이제 전역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휘관 들어오면 딱 대화 끊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자녀가 되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과 삶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진짜 우리가 입양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증명서 띄워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 부모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 아이를 거두어들인, 그래서 이제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바로 그걸 표현하기 위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 아저씨가 아니야. 아줌마가 아니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들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늘 봉사활동 하다가 그 아이가 눈에 밟혀갖고, 아이고,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야겠다. 근데 한동안은 아빠, 엄마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라고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아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홀로 남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만 특권, 권력,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흔들립니다. 삶에서 막 흔들립니다. 감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아니라고 늘 얘기하십니다. 맞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막 자꾸 흔들리면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다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막 흔들리면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막 의지가 있고 믿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성장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자녀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자녀는 어떤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까? 상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설령 많이 남기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큰 부자가 아니시니까요. 평생 작은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군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수십 년간 목양한 거에 비해서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작은 교회 목회자로 살고 계십니다. 늘 물려줄 것이 없다고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럼 제가 무례한 게 아니라 야단칩니다. 야단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뭐라고 합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을 제가 이어받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무슨 맨날 그렇게 물려줄 뭐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실 기업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상속해 주실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약간 농담 같게 들리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걸 주실지 약속을 해주셨지만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의 기업, 영원한 상속받을 것뿐 아니라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로마 교회는 핍박받던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는 순교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앞서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고난의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꼭 고난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고난 받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은 사람답게 견딥시다. 버텨냅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 앞서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믿음을 지켜냅시다. 그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나의 가정에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특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갑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에 지금 당하는 이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다 헤아리기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신 축복 붙잡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증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자운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고난도 이겨내며 그 이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하시고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청년들의 수련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내일 있을 우리의 교회 큰 행사에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도 오고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